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우리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높은 자리에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가지시며 왕의 상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높여주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왕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과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게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즉 우바시는 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뒤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나이가 62세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3대째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빼앗은 너버디스가 전쟁을 하러 밖으로 많이 달아다니면서 결국은 메대와 바사 나라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떠나 있을 때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지금 군인들과 함께 피해 다니는 아버지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지금 대신으로 왕 노릇을 하는 벨사살이 있습니다. 여기에 벨사살의 어머니가 지금 나타나는데 11절에서 12절엔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왕에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크게 번창하였다가 이 3대째 벨사살 왕 때 와서는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여기 다리오 왕과 그 메대와 바사나라 그 두 나라의 인종의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의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하나씩 지금 점령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러한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기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 다음에 귀빈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인품이란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나라가 지금 수도까지 포위를 당해서 위태로운 자리에 가게 되었지만은 자기는 그 나라에 도망다니는 아버지 다음을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을 모으고 왕후들과 기빈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인품이란 게 한마디로 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22절입니다. 인품이란 게 이겁니다. 자기의 할아버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온 것을 알면서도 22절을 보세요. 왕이요. 그의 여기서 아들은 사실 손자입니다. 손자가 되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바벨론 왕국이 그날 밤에 망하는 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도망다니는 아버지와 그리고 지금 아들의 이 3대 이르러서 제일 중요한 일인 하늘의 주제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교만한 자리에 간 그 죄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5장을 정리하면서 배워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니엘서 자체를 저희들이 전체를 볼 때에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유대 귀족들을 바벨론 나라로 잡아가게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징계 채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서 그 귀양간 자리에서 애를 낳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는 바벨론 왕국에 복속당하여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바벨론 왕을 그 자리에 앉혀주고 그 밑에 이스라엘 나라를 고생시키게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였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좋아했을 때 그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 나라를 가장 강국으로 만들고 그 밑에 가서 보호를 받으며 고생을 포로로서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공중에 뜬 돌, 우리가 공부하였던
공중에 뜬 돌이 나타나서 그 강한 왕국을 무너뜨려서 산산조각이 내고 그 뜬 돌이 큰 나라를 이루어 전 세계를 가득하게 할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큰 나라들을 바벨론 나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또 징계하는 수단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다니엘을 포함하여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보호하는 그 바벨론 왕의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롭히는 바벨론 왕의 폭정만 본다면은 자기들이 왜 징계의 채찍을 받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행히 그 징계의 채찍 뒤에 있는 바벨론 왕을 임시 도구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운 것을 아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강국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보호하려고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교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자기를 왕으로 큰 나라를 만드는 주인으로 만들어준 하늘의 주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을 받을 때마다 겸손히 굴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 손자인 이 벨사살 왕도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참고 기다리실 때 마지막으로 기다리다가 든 채찍이 바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정식으로 대항하여서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명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창고에 보관하였을지언정 감히 건드리지 아니하였던 그 전에 술잔들을 가져와서 지금 포로처럼 강대국에 포위를 당해 있는 입장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마지막 끈인 전에 술잔을 가져와서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자기 나라의 우상인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것 신 앞에 찬양을 한 데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자녀들 유대의 사람들을 징계로 고생시키려고 바벨론 왕을 붙들어 주었는데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의 끈인 하나님 자체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술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자기의 우상에게다가 바치고 예배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한 대로 인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 당신은 날마다 일어나서 숨쉬고 호흡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우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그 은혜의 장막이 벗겨졌습니다. 24절부터는 하늘의 재판정에서의 판결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왕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의 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계산을 해보니 이제 날짜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나라에 포로로 와서 고생하지만은 이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려고 도구로 임시로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모르고 당신의 호흡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광을 치욕으로 갚았으니 당신의 나라는 날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신의 나라라는 이 상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저울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데겔이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나 가벼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다운 게 아니라 너무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시는 들로 나눠졌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나라는 이제는 없어지고 새 나라가 두 큰 나라로 나눠져서 이 나라를 뺏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자기 할아버지처럼 다니엘이 이런 경고의 예언을 풀어줄 때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고 벨사살 왕도 자기 할아버지와 똑같이 그 예언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왔을 때 다니엘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다니엘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려움을 다 없앤다 하구나. 그런즉 이제 내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하여 주면은 세 가지를 해주겠다. 자옷을 입힌다.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두 번째로 금사슬을 내 목에 들여오겠다. 가장 좋은 귀금속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로 너 이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자리를 삼겠다. 왜? 자기 도망 중인 아버지와 자기가 두 번째고 그러니 왕당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주겠다. 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별 볼 일 없이 사라졌었지? 이제 내가 회복해 주겠다. 예언을 듣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다리오 왕이 공격에 들어와서 지금 수도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자기는 전 세계 제일 큰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런 약속을 하는데 다니엘은 17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그런 높은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요. 나는 그런 귀금속 귀한 재물도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자리에 앉혀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왕이 가지시든지 왕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왕이 재위하는 동안에 사라져버려서 섭섭했는데 다시 기회가 생겼구나. 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왕에게 해석은 해주겠습니다. 왜? 여호와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 이 세상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왕자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회개를 불러오라고 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왕이여, 당신도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당신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만들어줬더니 마음이 교만해서 영광을 여호와께 바치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들짐승처럼 사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오늘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술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야 될 금잔을 가지고 당신의 우상에게 지금 바치는 그 교만을, 그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당신 스스로가 가져가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당신 나라 끝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벨사살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9절입니다. 명령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다 들여주고 다니엘을 위하여 명령을 내려서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았다. 이게 몇 시간 갔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은 암살당하여 죽고 나라가 없어졌으니 다니엘에게 몇 시간 갔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경고를 하여서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예언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내 말을 약속을 지키는 왕이야. 다니엘 너 별감이잖아. 너 고생했지. 내가 이제 세 번째 높은 자리로 주겠다. 약속대로 해주겠다. 몇 시간 가져왔는 그 일인데. 즉 예언을 우습게 본 거죠. 느부갓네살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아침에 우리 생각 없이 다 일어났지만 밤새 우리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하시고 피를 흘러가게 하고 더러운 것을 노폐물로 처리시키고 새로운 것을 허파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읽으면서 과연 나는 나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썼던가? 내가 받은 이 가족을 누구를 위해서 썼던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장이 되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모든 인간관계와 가정생활과 나의 개인의 직장과 사업이 움직여졌던가? 오늘 우리가 물어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진짜 영광을 바치는 데 쓰여지고 있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의 십자가 자체도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사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였는가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삶을 주셨다는 것, 어떠한 지위와 재산과 권세와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다. 그 하나 저희들이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화를 북돋우는 일을 저희들이 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Thank you, Father, for this biblical history. We have learned the lesson that you ought to receive respect, honor, and glory from all you creatures, especially from us.
오늘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히 배운 사실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될 당신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통하여서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는 되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Lord, make us attentive to your will and humble enough before you that we may never insist on our way, even our prayers to you. Rather, humbly follow your will, that it leads us even to that.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아버지의 뜻에 저희들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대로 따라갈지언정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아버지께 명령하고 떼쓰는 어리석은 자리로 교만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